한 달 전에 있었던 인간이랑 피부색이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탔으면 거의 인종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주도 가서 한 달간 이렇게 잘 쉬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9주간 창세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 제목은 트래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시리즈를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9주간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들은 함께 배우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 사실 뭐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막 그렇게 남다르고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우리 중에 있는 그 누군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범에서 비범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죠. 믿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여정,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월이 끝나고 제가 지난주에 친한 기자님하고 식사를 좀 나눴습니다. 이분도 저처럼 회사에서 이제 신문 기자이신데 안식년을 받게 되어서 1년간 미국에서 연구하면서 좀 쉬면서 그런 기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학교랑도 수속이 다 끝나고 살 수 있는 집도 타운에다가 이제 다 얻어놓고 이제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뭐냐면 미국 비자만 나오면 됩니다. 1년을 살 수 있는 비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업이 기자고, 큰 신문사의 기자고, 아내분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뭐 당연히 비자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이 길어진 거 보니까 안 나왔다는 건가? 비자 면접을 신청을 해놓고 그리고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쫙 뗐다는 거예요. 막 온라인 들어갔는데 막 튕기면 또 들어가고 튕기면 또 들어가고 막 얘기했는데 나 같으면 들어서 안 가겠다 그러는데 이제 막 계속 그거 수속을 밟아서 서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6시에 이제 대사관이 6시에 문을 열면 5시 반부터 가가지고, 이분이 파워제입니다.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서 6시쯤 됐더니 줄을 쫙 섰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심사를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로 지금 뭔가 서류가 모자라다. 이거 당신 지금 정보가 모자라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하면 되냐? 안 된다. 나가라. 밖에서 해서 몇 시까지 해와라. 그 시간을 못 맞췄답니다. 그래서 점심 지나고 났더니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퇴근하고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음 주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겨우 약속을 잡아서 그 다음 주에 또 서류를 부족한 걸 떼어가지고 준비해서 이만큼 해가지고서 5시 반에 가서 줄 섰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심사를 보는데 면접 보는데 150만 원이라네요. 150만 원 주고서 면접을 봤는데 쭉 훑어보더니 탈락. 그래서 오렌지 레터. 그래서 당신은 당분간 미국에 여행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150만 원을 주고 자기 스스로 미국 여행도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헝클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를 가야 되나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와, 신문 기자랑 선생님인데 미국 비자에서 탈락되면 모자라면 당분간 난 미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설교해서 드린 건 뭐냐면은 나는 누군가에겐 모자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또 무언가에 대해서는 모자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마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짝사랑을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도 짝사랑을 해봐서 압니다. 왜 짝사랑을 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비해서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 사람에 가서 나 당신 좋아요. 나도 좋아요. 자신감 있으면 하겠죠. 근데 내가 뭔가 어울리기엔 조금 모자란 거 아닌가? 짝사랑을 하죠. 수험생들은 대학 준비를 하거나 뭐 이런 가운데 공부를 할 때에 왜 힘들죠?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에 모자란 성적을 갖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진로나 취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엔 어떤 조건이나 자격 요건이 내가 모자란 거 아닐까? 그래서 나는 취업을 하거나 진로를 준비할 때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대출 나올 때 대출을 나오기엔 내가 자격 조건이 모자란 거 아닌가? 우리 끊임없이 무언가에 대해서 모자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저 사람 돈 진짜 많이 벌어, 이 사람 진짜 일 잘 풀리고 있어, 이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 너무 잘 나가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가족들에게 모자란 인간입니다. 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어떤 성격적으로 뭔가 모자란 결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대해서는 모자라다. 특히 당신은 사실 하나님께 용납받기엔 한없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언가 모자란 사람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골칫거리 취급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가족으로부터 너 왜 이렇게 유난이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그냥 시끄러워. 그래서 가족에게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내가 들었던 얘기네요. 너만 유독 왜 너만 그러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시끄러워. 그래서 가족에게 천덕꾸러기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 직장에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은 회사에서 골칫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또는 신앙이 조금 모자란 사람은 교회에서도 골칫거리 취급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골칫거리로서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It's you.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누군가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의 꼬린 지점에 가서 붙은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완성형에 갔었을 때 붙은 라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브라함은 내가 봤을 때 뭐 이런 인간이다 했지. 진짜 너무너무 모자란 인간입니다. 진짜 결함이 너무 많은 인간입니다. 진짜 어떤 면에서 별 희한한 인간을 다 보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골치 꽤나 썩으셨겠는데 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유능하거나 탁월하거나 대단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당신같이 모자란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게 창세기 12장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1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요,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들과 그 가족을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라. 그런데 대구에서 멈춘 거죠. 대전에서 멈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데란 나이가 205세가 되어 언제까지?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멈췄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중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중간에 멈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팽개친 사람입니다. 난 못 갑니다. 날 보세요.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너무 힘들어요. 뭐 먹고 사는 문제든지 위기든지 두려움이든지 불안이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어쨌든 하란에 멈춰서 도중 포기하고 멈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도중에 포기하고 멈췄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다고요? 도중에 포기한 사람, 멈춘 사람, 부르심을 팽개친 사람을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죠. 왜 그러죠?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팽개치고 멈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수련회에서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강렬하게 느꼈어요. 하나님 날 원하시구나. 이건 뭐 꼭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소명과 이 은사를 가지고 나의 돈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겠어. 난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숭고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도중에 포기하죠. 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은 아브라함인 거죠. 어떤 선교지에서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하란에 머물러서 멈추는 거죠.
또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적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 은밀한 중독을 끊어야겠어. 내가 이 행동을 계속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르심을 느끼고서 가다가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간다든지, 내가 이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겠어. 내 배우자와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형제와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헌신해서 나로 하여금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 부르심을 느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이건 내가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용서를 못하겠어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도중에 포기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도중에 멈추고 지금 그 부르심을 팽개치고 살고 있다면 당신도 아브라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도중 포기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도망갔죠.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 부르심을 팽개치고 살았으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빈배, 텅 빈 공허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왕비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더니 거기에서 지레 겁먹어가지고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 죽여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자살 충동.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 제가 봤을 때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우울감에 빠져있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느끼고 있다면, 한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인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실하게 기록했나요?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그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빡세거든요. 내가 상상했던 그것보다 너무 빡세요. 그래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선교를 팽개치고서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부르심을 팽개치고 멈추고 도중 포기했을 때 진짜 견딜 수 없는 건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거죠. 이 자체. 뭐 다른 사람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 열심히 했어, 오케이. 근데 내가 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 너 왜 이것도 못해? 계속해서 그 자책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도중에 멈춘 것은 인간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도중에 멈췄죠. 물론 그건 자의가 아닙니다. 타의로 멈췄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멈춘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사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불사란 무엇입니까?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에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죠? 죽음이죠. 실패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일으켜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쓰러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불러 일으켜 내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당신을 또다시 부르십니다. 또다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십시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또다시 기회를 줄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떠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는 안정성에 대한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본성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는 안정성, 자리 잡는 것, 안정된 것,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강렬한 욕구인데 떠나려면 이걸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의 세계에서 불안정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편안한 세계에서 위험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 라이트하우스 송파 캠퍼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송파 캠퍼스 개척한다고 해서 거기 아마 체크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체크한 사람 중에서 내가 괜한 짓을 했나? 그냥 여기서 성수 캠퍼스에서 예배 드릴 거 내가 괜히 송파 캠퍼스 간다고 체크했나? 아마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거야. 되돌아와도 됩니다. 어차피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송파 캠퍼스 간다고 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내가 괜히 멀쩡한 회사 잘 다닐 걸, 내가 괜히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더 숭고함을 위해서 내가 괜한 짓을 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이직하는 거 아니야? 왜요?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지방에서 상경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냥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왜냐면 지방에서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친구들을 두고 와야 됩니다. 익숙한 생활 반경을 다 두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뭐 수도권은 그렇지는 않지만, 텃세는 없지만 여긴 고립이 있죠.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제주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주는 여기를 육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제주에 누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30년이 지나도 육지 것들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텃세가 알게 모르게 계속 있는 거죠. 넌 우리랑 친해질 수 없어. 텃세. 근데 이건 제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농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방에는 다 텃세가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은 텃세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또 다른 이방인으로서의 아브라함을 환대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음을 내딛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선 이 교회에 온 게 몇 달 안 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누가 나 좀 환대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좀 손 좀 건네줬으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땅을 옮긴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국 왕 앞에서도 그렇고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그렇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치죠. 왜 그럴까요? 왕이 욕심내면 날 죽이고 내 아내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누가 내 재산을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 가족을 노예로 빼앗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얼핏 봐도 복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두려워서 가다가 하란에 그냥 도중 포기한 겁니다. 왜요? 그나마 하란은 살만했으니까요. 여기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내가 안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정도 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난 가나안까지를 원해. 그러니 가라. 걱정 마라. 물론 위험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 보면 복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나를 봐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제주에서 한라산 영실 코스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4시간이에요. 왕복 4시간. 별로 놀라지 않는군요. 4시간 중에 40분 정도는 쌍욕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가시길 축복합니다. 40분 정도가 막 쌍욕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서 너무 힘든데 올라가는데 우리 큰딸도 그렇고 막둥이 딸도 그렇고 막 아빠 힘들어 못 가겠어. 아니야, 갈 수 있어. 아빠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 안 부러졌어. 아빠 죽을 것 같아. 안 죽었어. 넌 갈 수 있어. You can do it. 하면서 막 가자. 근데 얘가 못 가겠어. 난 내려갈래. 도중에 포기할래. 난 여기까지 안 돼. 라고 할 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은율아,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로운아, 아빠가 같이 있잖아. 아빠가 안아줄 수도 있어. 업어줄 수도 있어. 목 맡아줄 수 있어.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무슨 말이죠? 너 나랑 함께 있으면 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잖아. 아빠를 봐.
서핑을 했습니다. 이제 서핑을 저도 난생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했고 우리 딸들은 한 3-4번 했는데, 큰애는 수영을 배워서 그나마 서핑을 재밌게 했는데 막둥이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올라갔다가 자빠져가 물을 된통 먹으니까 애가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서핑 못해. 할 수 있어. 죽을 것 같으면 살아있어. 먹고 탈 것 같아. 아빠가 잡아주잖아. 여기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로나 아빠 여기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무슨 말이죠? 왜 너는 너의 위험만 보지? 왜 모자란 너 자신만 보고 있니? 왜 너는 너를 위협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들어야 될 것은 당신을 위협하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입니다. 그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아빠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아빠가 너를 지킬 거야. 아빠가 함께 있자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두려움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자람만 보이면 당신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나의 모자람만 보이면 당신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게 되더란 겁니다. 그 음성이 보이면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알겠습니다. 내가 하란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짐승의 소리와 사람들의 위협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난 별로 떠날 게 없는데 자꾸 떠나라고 하시네. 이건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거짓된 안정성, 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을 안주하게 만들고 당신을 안심시키는 그 허구로서의 안정성의 자리에서 일어나 크고 작은 자발적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발적 상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난 이 교회 예배 좋아. 찬양도 좋고 세련되고 기도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은 것 같고 난 이 교회 예배는 좋아. 예배는 좋지만 나는 공동체에 발을 들이고 싶지는 않아. 왜요? 그전 교회에서 상처받았거든. 성도들한테, 사역자한테 상처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혼자 예배만 딱 드리고서 그냥 나가는 거, 난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하란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당신이 고립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은 당신이 공동체로 더 깊이 나오기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나는 그 정도에서 너에게 원하는 게 아니야. 난 더 깊이, 더 높이,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명교회 목사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상처 안 받겠죠? 아니요, 우리 교회는 모자란 사람들 투성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테이블 가운데 들어오면 그 테이블에서 한참 모자란 인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은 이명규 목사를 포함해서 다 모자란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용기를 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떠나서 걸어가 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야 라는 건 믿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11조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웃에게 돈을 내보내거나 선교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나마 이 돈이 나로 하여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나에겐 돈이 더 필요한데 난 돈을 잃고 싶지 않아요. 돈이 주는 안전감, 돈이 주는 그 안정성, 그 하란에 지금 거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자발적 상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누가 너를 지키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라. 돈이 지키는지 내가 지키는지. 아빠가 여기 있잖아. 넌 왜 돈을 붙들고서 안주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 크고 작은 자발적 상실을 지금 요구하신 것들은 수두룩 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중독되어 있는 그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가 내 마음을 더 피폐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들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발적 상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가 안주하고 있는 그 하란으로부터 일어나 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렴. 두려움과 위험이 있겠지만 결국에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주던 하란으로부터 당신은 자발적 상실을 통해 진정으로 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들고 뚜벅뚜벅 떠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둥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복 이 얘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정도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명규 목사는 지독하게 복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목사죠. 그러나 저는 오늘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 둥지를 떠나서 크고 작은 자발적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험을 향해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그 돈과 물질을 채우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로 가운데 주님은 내 진로를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나의 영혼의 건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내 내면을 더 강건하게 붙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나중에는 당신이 복이 되게 만드십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핏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뜻이구나. 복.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마. 복 주신다는 얘기구나.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이 될 거다. 난 반드시 너를 복의 자리에 올려다 놓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의지의 선언입니다. 난 너를 복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잘 나가는 아빠라는 뜻이죠. 훨씬 와닿죠? 그죠? 잘 나가는 남자, 잘 나가는 아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개별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복은 뭡니까? 내가 복 받는 겁니다. 또 여기서 좀 더 확산되면 나의 혈연적 가족에게 복이 오는 겁니다. 이건 아브람의 복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내셔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름을 뭐로 바꿔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 온 세상의 아버지. 뭐가 바뀐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복이야. 너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까? 그놈 재수 옴부터인데 왜? 네가 복이거든. 이 복덩어리를 몰라봤네.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환대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와 친밀하게 지내고 너를 축복한다면 그가 복받았다. 왜냐면 네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거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난 너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 줄 거거든. 근데 너를 몰라봤다면 걔는 저주받은 거구나. 너가 복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은 미신이나 이방 종교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 이거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맨날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던 건데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이다.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총알이란 뭐냐면요, 한 놈에 한 발씩 개별적, 개인적으로 맞는 거죠. 폭탄은 뭐냐면 그 일대, 그 일대에 폭격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미신은, 이방 종교는 신이 주는 복을 총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가운데서 만약에 누군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뭐 헌금합니다. 선교 갑니다. 막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 친구가 믿음이 좋구만. 그래서 총알로 빵 쐈어요.
그랬더니 복 받았어요. 그럼 옆에서 이 새끼 복 받았어.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어. 하나님 저도 복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다 할게요. 오케이 너도 믿으면 좋을 건 내가 복 줄게. 와 복 받았다. 그럼 그 옆에서 나도 해야겠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폭탄이에요. 여기 형제님, 네, 까만 옷 형제님, 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 정도 음성으로 복을 받겠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오케이, 복 줄게.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류탄을 꺼내서 수류탄이라는 복을 제가 저 형제를 향해서 해가지고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받는 척을 해봤겠다 받았어요. 그러면 저 형제가 복의 폭탄을 받으면 저 형제가 혼자 죽을까요? 그 일대가 다 죽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 혼자 복 받았으면 그냥 내가 뭘 잘했든지 운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복의 파편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의 영향력이 내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혈연 가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나와 함께 지내는 그 일대가 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에게 뭔가 하고 계셔 라고 우리는 확신해도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제가 좀 더 이미지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군대에서 2등병 때 있었던 일이에요. 2등병. 군대에서 2등병 때 그때는 되게 이렇게 막 복지가 좋지 않던 시대라서 2등병 때 지금 같은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운데 이렇게 목욕을 할 때 물이 절수가 됐어요. 그래서 샤워기가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받고 그걸 퍼가지고 이제 샤워를 해야 돼요. 이게 물 아끼라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럼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이제 그걸 퍼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2등병에게 주어진 목욕 도구는 오이 비누하고 양치컵이었었어요. 이걸로 목욕하면은 너무 비참해요. 왜냐면 이제 들어가가지고서 양치컵으로 막 끼얹어가지고 몸을 적신 다음에 비누 거품을 내가지고서 다 묻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물로 이렇게 컵으로 퍼서 헹구려고 하면은 한 30번을 이 짓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어떤 날 2등병 4명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벌거벗고서 물을 끼얹고 비누 거품을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다음에 이제 헹궈야지 하고 컵으로 드럼통에는 물을 퍼서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병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권력이 참 더럽고 치사한 게 2등병은 양치컵인데 병장님은 양동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병장님이 양동이를 딱 들고서 야 2등병들 신병들 꺼져. 그랬더니 온몸에 비누칠을 한 2등병이 홍해와 같이 갈라졌어요. 그 가운데로 오셔서 병장님께서 양동이로 물을 퍼가지고서 자기 머리 위에다 이제 쫙 붓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딱 퍼가지고 퍼가지고 팍 붓고 있는데 이걸 여러 번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몸에 비누칠을 한 2등병들이 그 병장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왜냐면 내가 끼얹는 것보다 이게 더 많아. 우후! 그래서 봐봐 인간 샤워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양치컵이 아니에요. 양동이에요. 총알이 아니에요. 폭탄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부어지면 온몸에 죄의 거품을 묻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 삶 가운데 떼어낼 수 없는 공허의 비누 거품을 묻힌 사람들, 나에게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비누 거품을 묻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해요. 왜죠? 이 사람에게서 뭔가가 흘러나오니까요. 이 사람에게 뭔가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가 흘러 넘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내 복은 쪼잔하지 않다. 내 복은 총알이 아니다. 내 복은 양치컵이 아니다. 양동이와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을 향해서 폭포수와 같은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것이 나 하나 채우나 마나 채울랑 말랑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박복한 인생들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나는 당신에게 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스타일이 아니군요. 너무 공손해요. 까불지 마. 내가 너의 복이야. 앞뒤자로 인사하시죠. 까불지 마. 내가 너의 복이야.
예, 역시 이런 게 우리 스타일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 말씀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말씀을 했다고 한번 생각하고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삼위일체라서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시궁창과 같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죽여버렸죠. 죽어서 망해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베푸사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 봤지? 나는 사람들이 죽인 예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형규야, 난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난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야. 너가 포기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네가 어떤 공격과 함정과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를 복으로서 만들고야 말 거야.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금 목등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요 우리는 귀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가 돌을 왜 버릴까요? 모자라니까요. 이건 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렸죠. 왜 버렸을까요? 인간들이,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 그는 메시아로서 모자랐으니까요. 무슨 저런 메시아가 다 있어. 우린 저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죽여버렸죠.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사 머릿돌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서 머릿돌은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두는 주춧돌, 첫 번째 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 로시는 최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시, 버려진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 가운데 최고의 복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목사로서도 모자라고, 난 남편으로서 애들의 아빠로서도 모자라고, 난 한 인간으로서도 모자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고 그럴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나를 로시,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죠? 사람은 모자른 것을 최고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기이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marvelous, marvelous. 저는 마블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마블 그겁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놀라운. 하나님, 나는 모자라서 나 스스로도 이 자책이 감당이 안 되고 나는 버림받고 망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로시,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세우실 수 있습니까? 로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블러스,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찬양, 이 감탄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을 인도하셔서 버린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을 로시, 머릿돌이 되게 하신 사건은 사실은 뭐 여기저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대 중반에 야심차게 인천에서 청년연합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나의 30대 중반에 4년을 갈아놓고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뭐 퇴직금이 안 하면 그냥 월급도 못 받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난 사역에 망하는 인간인 건가? 난 사역에 소질이 없나? 재능이 없나? 내가 사역하면 안 되는 건가? 좀 다시 해볼까? 근데 그거는 전초전에 불과했어요.
30대 후반에는 고통이 우리 집을 덮쳐서 진짜 한 3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저 스스로는 난 목사로서 끝이야. 난 한 인간으로서 끝이야. 나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을까? 제가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참담했었어요. 그 어둠의 시간을 3년을 지나갔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안식월을 갔는데 로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안식을 베푸신 것 같은 느낌. 근데 불과 10년 전에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 제가 우리 가족과 함께 괌에 갔었는데 그 괌의 찬란한 태양이 안 보여요. 컴컴해요. 모든 게 막막해요. 난 망한 거죠. 그 고통에 휩싸였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40살에 개척했는데 20명 데리고서 개척했는데 코로나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3분의 2가 다 떠나갔습니다. 막 같이 예배드리고 좋아하다가 순식간에 다 등 돌렸어요. 혼자 그냥 내동댕이 쳐지고 버려진 느낌이었었어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난 망했구나. 끝났구나. 난 모자란 인간인 거구나.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울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루하루 왔는데 돌이켜 봤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기이한 일, 마블러스,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모자란 사람을 불러내셔서 로시, 가장 좋은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이건 제가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후로 살면서 제 삶이 산산조각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제가 원치 않는 그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컴컴하고 어두운 밤에서 헤매는 시간이 분명히 저에게 오겠죠. 그러나 나는 그때에도 주님의 손을 붙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나를 로시,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괜찮습니다.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히 모자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충분히 모자란 사람입니다. 모자란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당신을 로시, 최고의 자리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의 둥지 하란을 팽개치고 자발적 상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게 보는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런 거 아니고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영규 목사의 설교는 도구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영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번 주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다. 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나를 복이 되게 하실 거야. 그것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그냥 얼핏 보면 복이 보이죠. 근데 자세히 읽다가 보면요, 뭐가 4번 반복되냐면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할 때, 서핑을 하다 힘들어할 때, 아빠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의 모험을 떠나는 저와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형규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4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시는구나. 혼자 제가 이번 주 내내 내가 계속 되뇌고 묵상을 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내가 하다가 확 그 노래가 마치 계시와 같이 떠올랐어요. 어떤 노래냐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 나와가지고서 빅히트를 했었었죠. 이 노래는 사람들이 가요로 알고 있는데 이 노래는 가스펠입니다.
윤복희 씨는 이혼을 2차례나 하고 큰 병을 앓았고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 오빠 조한기 씨는 지금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 오빠가 사랑하는 동생이 연거푸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병을 앓고 고통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 작사 작곡한 노래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작곡자, 작사가의 의도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가는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혼을 2번 하고 질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라고 적어준 겁니다. 사람들이 이 1절 가사만 알고 2절 가사는 모릅니다. 2절 가사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가사를 보면 이건 훨씬 더 가스펠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 가사를 제가 번안해서 갖고 왔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지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게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 그가 말했지.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 이제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단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로운 모험, 자발적 상실을 해야 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당당해져야 돼.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지나간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이제 시작이고 이것이 길이야. 이 길 하나뿐이야. 이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나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길을 시작하신 분, 이 길을 동행하실 분, 결국에 이 길을 마무리해 주실 분, 우리 함께 저 높은 곳까지 나아가 보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며 유일한 길이니까. 여러분, 하란에서 안정성, 거짓된 안정성을 붙들고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자발적 상실. 주님,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새 걸음을 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다시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서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